네, 오늘은 우리 순종의 사람 대 아집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사무엘상 22장에서 죽이는 사람 대 살리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또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고 그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반역자로 몰아서, 그 85명을 반역자로 몰아서 그 가족들과 함께 학살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가담하여 함께 죽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신하인데, 그는 에돔 족속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가차없이 학살하였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그저 권력에 부응하여 출세하기 위해 사울에게 그 고발을 하고 또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사울이나 도액과 달리 다윗은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환난당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고, 또 그래서 노베 대학살 때 아히멜렉의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바로 다윗에게 피난온 아비아달을 기꺼이 맞아들여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에서도 다윗에 대해 다윗은 여전히 그일라 사람들을 살리는 그 구원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1절로 5절에서 이제 그일라로 가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장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스라엘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성읍에 들어와 곡식을 탈취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 이스라엘 동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저 영웅 심리에 섣불리 나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려고 했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주저했습니다. 23장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합니다. 그들은 환난을 피해 도망 나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은, 제대로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들의 고향 또는 그 익숙한 그 거점 유다 지경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방의 원정 가서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 주저하는 사람들을 탓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23장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신다는 약속을 듣고서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다윗과 함께 기꺼이 싸우러 나섰습니다. 23장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전투의 결과는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을 이기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고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까지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일라로 간 것이 아니라 사울도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다만 사울은 다윗처럼 살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로 14절에서 이제 그일라로 가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23장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기 때문에 누군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서 그일라는 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이라고 했죠. 이것은 사방이 막혀 있고 그 성읍의 문만 잘 지키고 수색을 하면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도관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말하며 의기양양해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셨을까요? 사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는 아랑곳 없고 오직 아집에 사로잡혀 다윗을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서 고립될 것 같으니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회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울과 다윗은 분명히 대조됩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때도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고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직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의도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물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회가 왔다 싶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사울의 행동을 보면 그가 오직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팔아가며 거짓말을 꾸며대는 것으로 보입니다. 23장 8절에 보시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았다. 왜냐하면 그일라를 다 둘러싸고 이제 다윗을 꼼짝없이 만들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 기회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다윗을 포위해서 잡으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려 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응답을 주시거나 또는 감동을 주신다는 것을 아예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과 정의,
또는 상식과 이치를 벗어나 오직 사울처럼 아집에 사로잡혀 하나님까지 팔아가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혹은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더욱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움직임이 사울의 귀에 들어간 것처럼 사울의 움직임도 다윗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여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장 10절에 다윗의 물음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올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지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하나님이 위험한 상황을 다윗에게 미리 알게 하셔서 다윗은 즉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그일라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 소식을 듣고 그일라로 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사의 마지막은 1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았다는 말은 그만큼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오직 다윗을 죽이려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찾아다녀도 하나님이 다윗을 넘겨주지 않으셔서 다윗은 매번 사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울은 하나님이 내게 넘기셨다고, 다윗을 넘기셨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아집의 사람 사울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을 팔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넘기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은 그 아집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일라 사건에서 배우는, 바로 이 기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바로 그일라 사람들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시달릴 때 다윗이 기꺼이 나서서 블레셋을 치고 그 성읍을 구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자신과 자기의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으로서는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또는 보복하려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신속하게 그일라를 떠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아끼고 자기들의 동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여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사울은 바로 앞에 22장에서 노베 제사장이 한 사람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 지방의 제사장들 85명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소와 양 가축까지 다 학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윗 때문에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를 멸하려고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일라 성읍 사람들 처지에서는 이렇게 잔인하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폭군 사울 앞에서 다윗을 숨겨주거나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아마도 다윗도 그일라 사람들의 이런 처지를 이해했고 또 자신 때문에 노베서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내 탓이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다윗은 바랐기 때문에 그일라를 떠나는 선택을 한 거죠. 결국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그일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그일라에 와서 그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가서 그일라 사람들 구원해라. 그런데 지금은 그일라에 온 것 때문에 그것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게 되어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받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 오려는 것을 미리 아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그걸 아시면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다윗으로서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원망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통해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로 선교하려 갔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경우 등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일라로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일라에 보내심으로 다윗은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었지만 분명히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 주변의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사가 아닌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역사가 지금 다윗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왕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왕으로서 다윗의 입지는 그 백성들 가운데 더욱 굳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시면 안 넘어갑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는 것이 사울에게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잔인한 권력자 사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넘겨줘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에게 넘겨줬다고 자신만만하게 사람들을 동원해 그일라를 에워싸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사히 그일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왜요? 23장 14절에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사울의 악한 권력을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을 다윗의 손에 넘기셔서 이기게 하셨지만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도 다윗이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악한 권력 앞에 위기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넘기려 해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시면 안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종의 사람 다윗과 아집의 사람 사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사울은 아집에 사로잡혀 또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또 그일라를 멸하려고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기보다 다윗을 죽여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까지도 왜곡하여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아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아무리 큰 권력으로 또 아무리 센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의 권세와 뜻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집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어도 또 어렵고 고단한 현실에 맞닥뜨려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권력을 무력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가 설교자인 저 개인에게도 큰 위로와 교훈이 되었습니다. 제가 군산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것은 오직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에 의하여 위임 목사가 될 수 없었고
또 신학교에서 전임 교수로 사역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제 은사요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청빙을 사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대하는 많은 성도들이 저를 요구하므로 저는 위임 목사가 아니고 시무 목사로 와서 교수 겸직을 하면서 매년마다 임기를 갱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만약에 교인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청빙 투표가 통과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군산영광교회 오게 되었는데, 나중에 일부 소수 교인들이 말을 바꾸고 시민권과 교수 겸직을 문제 삼아 이렇게 교회 분쟁을 만들고 있으니 참으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전임 교수직을 내려놔야 했고, 장로계 정치와 신앙 원리에 따라 교회의 정관과 교인들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 신념 때문에 노회로부터 목사 면직을 당하고, 그 뒤로 이어지는 수많은 모함과 조롱과 비방의 소리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제가 군산영광교회 온 것이 혹시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라에서 다윗이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여전히 이런 위기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성도들에게 꼴을 먹이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보호하며 공동체를 지키는 목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권력으로 저를 죽이려 하고 성도들을 해치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시면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또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신 후에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라의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겠다고 다시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우리 성도들도 다윗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갈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실한 군산영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